오늘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하면 보통 어려운 성경으로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뭔가 그래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읽히다가 레위기쯤 딱 오면 그때 내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독을 딱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 레위기를 읽을 때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뭔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 같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또 무엇을 먹지 말고 또 어떤 걸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규칙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와닿지 않으니까 또 읽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본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규격에 맞게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어떤 절차나 규칙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었다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옷을 막 갈아입고 어떻게 번제물을 다뤄야 하고 불은 어떻게 쟤는 어디에다 버리고 막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부러 괘씸죄에 걸려서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곤욕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성품, 선과 악의 이 명확하고 세밀한 구분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절차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시작은 제사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이 제사법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삼겹살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삼겹살을 많이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을 땐 그냥 구워서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 고기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처음부터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 장면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잔인한 방법과 방식으로 도축이 되었었는지 이게 떠오르면 이게 쉽게 또 먹어지지 않아요. 참 감사하게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고기를 먹지만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성경 텍스트로 읽지만 사실은요, 이 실제적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 장면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가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아마 진동했을 것입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을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짐승을 잡으면서 가죽을 벗기고 짐승을 각을 뜨고 또 머리를 자르고 그 안에 내장을 꺼내고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레위기는 이 충격적이고 이 역겨운 장면일 수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형벌을 받아야 했는지를 시청각 자료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이 제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다시 이 똑같은 제사법을 또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장면은 번제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 제물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사의 방식은 4가지인데 종류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제사 종류에는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제사의 가장 대표격이 되는 제사의 방법과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번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 드림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나를 올려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바쳐드리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번제라는 제사에 1장부터 5장까지의 설명 이외에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뭔가를 지시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눈여겨봐야 할 장면입니다. 바로 이 제단 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여기셨는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꺼뜨렸다가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린 2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오늘 여기 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제사장들이 잘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그 불이 이 제사장 둘을 삼켜버립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사장의 직임 중 가장 중요한 직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그 불로 무엇을 했냐면 향로에다가 그 불을 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것이 떠오를 만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가 이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들입니다. 총 3군데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 향로에 마치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듯 기도가 이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목은요, 보아하니 이 불은 무엇을 태우는 불입니까? 재물을 태우는 불입니다. 이 재물은 그 당시에는 짐승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영원하신 재물은 누구이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은요, 마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인데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의 제목처럼, 이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사실 이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에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그냥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 두 지점이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 순환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 열정이었기 때문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채찍질을 당하시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클로즈업을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매를 맞아서 힘없이 넘어지시고 쓰러지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힘을 내셔서 이 두 손을 기도하는 손처럼 꽉 붙잡으시면서 다시 그 채찍을 막기 위해서 딱 그 위에 올라가시는 딱 그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의 손을 클로즈업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채찍을 열심히 맞아내시는,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해 열정과 열심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늘 머릿속에 뚜렷이 기억이 남았습니다. 아프셨을 텐데 우리 같으면 요령도 피울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세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그 열심은 한 번도 꺼지지 않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냥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마치 그 번제의 그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렇게 지켜보는 분 아니십니다. 똑바로 하나 안 하나 한번 지켜보겠어. 너 천국에 오면 내가 일일이 이거 다 너 정죄하고 너 혼낼 거야 하면서 무섭게 우리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번제에 드려졌던 이 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괘씸해서 번거롭게 하려고 일부러 이 불을 관리하게 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초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꺼지지 않는 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나? 우리는 당장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방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길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비록 악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게 맞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알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요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시편 121편의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쩌면 우리의 육신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야 하고 사망에 이르러서 썩어 없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은 죽고 썩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 육신이 당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곁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날 우리가 참 선한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육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심술궂은 신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이 계속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계속되는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예요. 계속 영원히 유지시키면서 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 이 영원한 관계,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무식하여서 하나님을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오래 참음으로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처럼 내가 너희를 중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고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쉬지 못하도록 너희도 계속해서 마치 파수꾼처럼 밤낮으로 잠잠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같은 장 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 쉬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쉬지 못하도록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짧게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는 것처럼, 멈추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드리는 그 번제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관리해. 다른 불로 제사하면 심지어 그 불로 삼켜서 제사장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이 파수꾼처럼 지키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목장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셔. 우리가 많은 공을 들여야 그나마 한번 나 쳐다봐 주실 거야. 내가 뭔가 밤낮으로 얼마나
공들여서 기도해야 그나마 내 기도 조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바빠서 혹은 자녀들이 많아서 누군가의 기도는 듣고 누군가의 기도는 놓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손 쓸 수 없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이렇게 일할 터니 너희들도 계속해서 나와의 이 관계, 이것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교회에서, 너의 공동체에서 네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나를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기도는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그 선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더 알기 원하고 그것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막히는 게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이 일은 왜 생긴 건가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날 쳐다봐 주실까? 내가 얼마나 뜨겁게 더 간절하게 해야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움직이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데 일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구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때, 기도하실 때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내가 감히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응답되어질 때, 그 일들이 신기하게 뭐 닭살 돋듯이 어떻게 이렇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듯이 이게 이루어지지? 할 때, 그때 신나는 거예요. 그때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감격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기쁘고 막 그래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십니다.